오늘 이 본문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쭉 교독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의 한 사람의 모습이 잘못 살았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택하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너희 앞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어요. 이 앞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사울은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일을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또 하나는 자기 위치를 저버리고 본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두 번째 이제 사울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행하거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2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지나갈 때에 아말렉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저 아말렉과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200년 전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한 것은, 하나의 그에게 사명을 준 것은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 남녀노소,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니까 다시를 말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전부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해야 돼요. 거기에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나의 어떤 의견도 첨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었지만은 그의 일 속에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무서운 심판을 합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 생각, 내 어떤 생각도 거기다가 삽입시켜서는 안 돼요. 곧이곧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든 힘들든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았느냐. 당신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웠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건 아주 필수입니다. 절대로 내 생각, 내 어떤 것을 가미시켜서는 안 된다. 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철저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할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도 남기지 마라. 남녀노소 그리고 소, 양 할 것 없이 깨끗이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여기에는 저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 길을 막았던 것 한 가지 때문에 200년 후까지 기억하시고 사울을 하나님이 고용해서 씁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걸 벌을 내리시는데 우리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지만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오늘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다 저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한 번 잘못하면 나 한 번 잘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이 어느 때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는지 모른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하나가 잘못해서 자손 만대에 그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곳곳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것 하나님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니, 그분은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보고 계신다. 사람을 숨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사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자기 자신이 힘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셔서 그 일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자는 그 수행하는 입장에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니에요. 자비는 용서도 그들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저들을 죽여라, 없애버려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니까 죽이라 하시면 죽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을 죽여서 어떡하나. 아니, 아버지가 허락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사람들은 간혹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 간간히 내 생각을 많이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퍽이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 베풀라 하면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죽여라 하면은 죽이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거기에 나는 쓰임받는 도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생각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된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 갠 사람이 있다고 해요. 갠 사람들이 사는데 많지는 않았지만은 이 갠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의 장인 되는 사람이 갠 사람이거든요. 그들을 빼냅니다. 그들을 다 나가도록 하는 그 허락하심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선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에 자 9절에 보면 여기에 전부 다 진멸하지 않고 자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했다니까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이 여기 들어갔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저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이걸 보세요. 직접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무사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세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울 왕을 택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사울을 책망하기 때문에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은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고 그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모양인가 보세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가서 보았더니 어이가 없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왜 말이 안 나오냐?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거든.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하라고 하신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고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가 그들을 진멸했다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셔서 붙여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지 자기의 일이 아니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입장, 이런 일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곳에 신중히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 마음은 딱 닫아두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일에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건 문제예요. 가장 무서운 죄, 이것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없는 일이라도, 전도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아니 내가 예배당을 세우는데 어떤 공을 들였다, 천없는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공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거든. 아버지 것이지. 쓰임받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간간히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지, 준 것에 대해서 내놓은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기념비 꿈에도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더니 보세요. 짐승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양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소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다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을 때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다 행하였다. 거짓말쟁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다 행하였다. 아니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도, 왜 아각을 왜 살려도, 왜 짐승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너무나 사무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했으면 공동묘지처럼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시끌시끌하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 이 시간이라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들을 때에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지.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킴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간이라도 돌이킴을 잘해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울에게는 너무너무 강박한 신령이에요. 변명합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왔다. 누가 하나님의 제사거리를 갖고 오라고 했나? 누가 그 아말렉의 그 진영에 가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부탁했는가? 천하 없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긴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심판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고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17절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이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서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 전화 없어도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에 참석하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볼 수가 없는데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걸 더 좋아하신다. 근데 따라하지 않아요. 다 어떻게 사냐?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기 복음적으로 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 큰 실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 자기 기념비는 어림도 없습니다. 생각도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추워도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남기려고 이 땅에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내 생각이 어떻고 내 판단이 어떻고 이런 건 추워도 생각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어야 한다. 그것만이 아버지께서 기뻐할 일이고 아버지께서 칭찬할 일일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